우리가 죄를 안 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 그러나 그 죄들을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래 끌고 또 죄가 죄를 낳고 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는다. 이제 방금 그 큐티 나눈 것도 보게 되게 되면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에 불편하고 근심과 걱정에 꽉 차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병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다 맡기고 주님 내 모든 그 생애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선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들고 나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이런 건 내가 모두 다 그래요. 가정의 일이라든지 뭐 이제 회사의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주님께 딱 맡기면 편히 쉴 수 있는데 자꾸 들고 나대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하니까 더 커버리죠. 맡기자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라는데 왜 내가 자꾸 안 쉬고 말이지 자꾸 고통하고 괴로워할 필요 있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정신적인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소위 말하면 이제 주님을 신뢰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정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꾸 다른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 자기가 뭐 해결해 보려고 자꾸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은 그 평안이 곧 우리를 건강케 해 주신다. 뼈를 강하게 해 줍니다. 뼈에 하나면 건강케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시다. 자, 압살롬의 그 복수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 행하는 걸 보게 되면은 위장잔치입니다. 예, 위장잔치예요. 사실은 자기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아누를 죽이려 하는 위장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기에 사실상 말려들습니다, 지금요. 위장잔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위장의 뭡니까? 원조입니다. 위장의 원조.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속인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로마 그 정부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뭘 입고 들어가는가 하면요. 경기장에 양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경기장에서 엉엉 길게 합니다. 그때 뭐를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가 뭐 양 보면 가만두겠습니까?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죽었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장에서. 이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요. 사탄이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지요.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뭡니까?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단들. 뭘 입고 해요? 사랑이란 좋은 고운 옷을 입고 다 접근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많이 이끌고 가잖아요. 이단의 모임에 가게 되면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녀 청년들이. 이렇게 끌려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저들도 어머것 다 잘해줍니다. 맨 처음에는 뭐 잘 사주지요. 자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 어려운 거 잘 해결해 주지요. 이렇게 하니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공부하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주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대학교 들어가니까 얼마나 자기 좀 자유롭습니까? 그래도 전반은 훨씬 더 자유롭지요. 그럴 때 딱 그냥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걸어가지고 갑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가정 파괴하죠. 부모는 거기에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얘기하게 되면 왜 성인인데 왜 막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 걸리도록 보수하는 거예요. 참나 희한하지요. 자기 자식 걱정해서 데려왔는데 왜 데려왔냐 얘기예요.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결과서는 벌금 물게 만들고 탄원서 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구속돼야 살지는 않게 만들고 풀어주긴 풀어줘요. 그 얼마나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식을 위한 사랑이 거짓 사랑에 빠진 인간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그것이 실제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것을 기도해 달라고. 그의 어머니가 선물을 보내면까지도 그래 합니다. 제발 애기를 내달라고. 지금 그것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 3, 4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용납을 한다, 받아준다 그것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주고 용납한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단들로 넘어가고 아니면은 바로 많은 성도들이 그쪽에 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코 사탄은요, 우리의 처음부터 아주 다르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잘 지켜야 돼요. 정말 저도 이런 부분에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꼭 여기 무슨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죄를 범한 이런 걸 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암논은 결과선 살레가 되었습니다. 악은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충돌질하는 이 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쉽게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함으로써 보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보복이란 것은 또 보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하면 또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차를 모르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먼저 앞에 들어와서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앞에 대고 또 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복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법에 걸려서 들어왔어요. 보복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 보게 되면 항상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세입니다. 섬기는 자세.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내게 죄를 범한 사람도 사실상 도와줌으로 도리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한다면은 내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생각할 때 이걸 당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짜 복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복수예요. 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이 길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분노에서 구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정말 괴롭히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을 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에서는 그 사람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가 있고 도저히 나는 이거 못 참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주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을 베풀라 이게.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숯불을 머리 쌓아두는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한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 있어서 있는 그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생긴 것이 뭡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사이, 그 허물어뜨는 말미암아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방인들은 사실상 예수께 들어오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나 바로 이방인이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허물어뜨린 곳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나요? 죄의 담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자.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이 도저히 그것을 소위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도 그렇게 해주심을 하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린 죄 가운데서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모든 해방이 되고, 우리가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으로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느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완전히 화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뭘 해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주변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모두 다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지금도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 가족들이 아직 안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지내야 되는데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배 드린 거 나온 게 대해서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은 또 감사합니다. 나는 당연하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압 그리고 우리야 충신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나 다윗이 잘못된 범죄로 인해서 바로 그 우리야를 죽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논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 공범자를 양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사환에게 용기와 그 종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서 대리 살인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살인한 게 아닙니다. 대리로 그렇게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 대리를 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죄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죄를 더 양산해내는 이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갚는다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자꾸 이렇게 많아져요. 사탄은 바로 모든 죄의 원흉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뭐였냐? 사탄이었었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완전히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옛날 나는 죽었고, 그럼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성숙해져 가지고 그제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제서 그래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이런 마귀 사탄의 어떤 그것을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관련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변화되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자꾸 강조하는 거면 내 노력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지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맨날 들었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거 귀에 잘 담아둬야 됩니다. 찾고 있어요. 조그만 틈이 있는 것만 찾고 있어요. 거기에 세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아웅다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절대로 그런데 유혹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실수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책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암논에 대해서 책벌이 없었어요.
아비나답에 의해서도 책벌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벌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이래 되는 거예요. 아주 엄한 책벌을 줬더라면은 더 이상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왕통을 이을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책망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을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성회된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최고다. 다른 거 다 그런 거 다 뭔가면은 뭐랄까요. 부속물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는 부속물이고 뭐는 참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왜? 마지막 심판자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막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거부터 먼저 거쳐내고 난 뒤에 사랑을 주시지. 죄가 있는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아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그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죄를 안 범할 것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는 게 계속 순간순간.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지요? 정이 앞서니까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정입니다. 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모라면 자손에 대해서 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책망을 해야 돼요. 정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주면은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당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해보세요. 정 때문에 처음 아직 안 낳아둔 그 아이가 자라고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은 책망을 하고 사랑하되 사랑이 겸비된 책망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매를 할 때도 저도 맨 처음 그래 못했습니다. 매를 줄 때도 사랑이 겸해야 돼요. 이렇게 때리고 난 뒤에라도 안아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저도 잘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요. 잘못을 하고 난 뒤에 좀 때리고 난 뒤에 아니면 무슨 아주 심한 그런 책망하고 난 뒤에는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게 실수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상 세상적으로 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정말 자랑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나오는 것은 사랑이요. 또한 뭡니까? 용납이요.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바로 죄를 더 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런 어떤 그런 보복을 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선으로 하려면 보복을 하라. 소위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삽시다.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다윗의 시수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적당한 사랑이 담긴 책벌이 분명히 중요하다. 병행하는 것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